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에 저울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 보리 석 되.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순복음 교단의 교리. 기근으로 인한 물가 상승 상징. 신천지 예수교의 참 증거. 저울은 성경이요 밀과 보리는 구원받을 성도이며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은 말씀으로 성도의 믿음과 행실을 청량하는 것을 의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강사 김병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천지 정통교리와 부패한 한기총의 이단교리의 차이를 살펴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세상 끝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기근이 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계시록 6장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양식을 달아보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과 순복음교단 등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은 이는 세상에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한 것이며 이로 인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경제적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게 사실이냐고요?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함께 보시죠. 저울은 주로 경제적인 활동의 대표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물건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죽어라고 일을 해서 받는 최저임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을 8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몇 대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한 대.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보리를 몇 대를 샀어요? 석 대를 샀어요. 근데 이때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보리가 보통 시중가에 몇 대를 살 수 있는가 하면 48대를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두 개의 수치가 물건 값에 식품 값에 폭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 경제적인 용어로 인플레이션. 말세가 되면 온 지구에 뭐가 임한다? 인플레이션을 통한 기근이 임한다. 이게 검은 말에 말하고 싶은 상징이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런 하루 종일 벌어봤자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높고 인플레가 심한 그런 상황. 방금 보셨던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과 순복음교단 목사님의 설교뿐 아니라 최근에 한 기독교 방송사에서도 수차례 강연을 하셔서 아주 인기 있는 장로교단의 한 대형 교회 목사님도 자신이 직접 집필하신 요한계시록 강해집에 이 예언은 식품 가격의 폭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말세에 임할 기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세계 곳곳에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또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현상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사도 잘 안 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다 보니 서민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들 얘기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기근이 비단 오늘날에만 있는 일일까요?
50년 전에는 기근이 없었나요? 100년 전에는요? 그럼 1000년 전에는요?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게 어디 어제 오늘의 문제인가요? 예로부터 지구촌 곳곳에서는 때마다 전쟁과 기근이 있었고 이에 따라 물가가 상승되어 생활이 힘들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 말세라고 하고 100년 전의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 말세라고 하고 또 1000년 전의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 말세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어느 때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말세라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성경을 알지 못한 채 육적인 문제만으로 오해하여 말하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이같이 계시록의 예언이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단지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0장과 같이 하늘에서 온 계시의 책을 받아먹고 계시록이 성취된 현장에서 모든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목자로부터 증거받아야 진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보고 들은 목자가 있는 신천지의 바른 해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속의 예언은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때가 되어 밝히 이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성경에 예언된 천국 비밀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봉함되었던 모든 말씀은 계시가 되며 비유로 감춰져 있던 영적인 뜻과 모든 말씀들이 열려지게 되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계시록에 예언된 저울은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육적인 저울은 무게를 달아보는 데 사용을 하죠. 또 법원에 가면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법으로서 사람의 죄를 달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저울은 이러한 육적인 저울의 특성에 빗댄 영적인 저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을 달아본다고 하셨고 잠언 24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저울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어찌 달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성경적 영적인 저울이라는 것을 단방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과연 무엇으로 달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심판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같이 계시록에 예언된 비유한 저울은 사람의 믿음과 행실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12장 7절에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저울과 사단의 저울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며 사단의 저울은 사단의 거짓 교리 곧 비진리가 되겠죠. 그럼 저울에 달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말은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초림 당시 근로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보리 석 대라는 것은 물가가 매우 비싸서 양식을 적은 양밖에는 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두가 다 비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은과 같이 귀하고 변치 않음을 빗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데나리온, 곧
은전은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밀과 보리는 곡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믿음의 씨로 남아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좋은 씨로 낳은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알곡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같이 양식이 얼마 남지 않은 기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에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과 순복음교단과 그 외 많은 교단 목사님들의 주장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실제의 기근이 온다는 말일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근은 양식이나 물이 없는 육적인 기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하였으며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자 사방을 찾아다녀도 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기근은 한기총 소속 여러 목사님들의 주장과 같이 세상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고 물가가 상승하여 생활이 어려워지는 육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아무리 구하여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본문 계시록 6장에 저울에 달린 밀 한 대, 보리 석 대는 과연 누구를 말한 것이며 왜 이같이 출현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이며 주 재림 때에 관한 약속입니다. 초림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듯이 주 재림 때에는 계시록 1장의 약속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7 금초대 장막에 7 사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본 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예수님께서는 대언자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수차례 보내었으나 그 배도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을 들여다가 배도하고 부패한 7 금초대 장막의 선민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 계시록 6장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봉안책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네 생물이 등장하고 네 생물의 명령을 받고 말들과 탄자들이 나와서 그 탄자가 심판의 도구인 활과 큰 칼과 저울과 땅의 짐승으로 배도한 선민에게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들은 육체를 말하며 탄자들은 네 생물에 속한 천사들로서 시대마다 영이 육을 들어 역사하는 것임을 말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본문에 심판하는 도구인 활과 큰 칼과 저울은 비유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며 땅의 짐승으로 심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짐승과 같은 멸망자를 들어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인 셋째 인을 떼실 때의 재앙은 선민의 배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의 시대가 되었을 때 영적인 저울인 주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과 행실을 달아 건진 자들이 겨우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에 빗댈 정도로 적다는 뜻입니다. 이 소수의 무리는 계시록 6장에 말씀을 버리고 배도한 이전 세계를 끝내는 심판 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로서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새 나라를 창조하는 구원의 씨가 되어 새 시대를 열게 됩니다. 농부가 땅을 개간하여 평평하게 한 다음 씨를 뿌려 농사를 짓듯이 예수님께서는 배도한 선민과 부패한 종교 세계를 본문과 같이 심판하신 후에 그곳에서 남긴 신실한 성도 몇 명을 통해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고 새 나라와 새 민족을 창조하시는 새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본 장의 예언이 응하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만일 응하였다면 나는 심판받은 자인지 믿음의 씨로 남아있는 자인지 그도 저도 아닌 자인지를 깨달아 알곡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바른 증거요, 바른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도 신천지의 증거와 한기총의 교리는 왜 이같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계시록은 예언서이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봉함되어 있던 책입니다.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을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증인이며 이는 계시록 10장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펼치신 계시의 책을 천사를 통해 받아먹고 전하는 것이기에 성경 66권을 통달하고 전무후무한 인류 최고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씨이며 알곡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는 마귀가 함께하는 거짓 목자들은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도 자의적인 해설로 거짓 교리를 증거하는 것을 보니 마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그 목자를 먼저 미혹하고 그 목자에게서 나오는 거짓말을 수많은 교인들에게 가르쳐 거짓의 씨가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마귀가 주는 가라지 씨이며 사단의 교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본 바 하나님의 씨인 진리로 낳은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에 이르게 되며 마귀의 씨인 비진리로 낳은 악한 자의 아들들은 지옥에 이르러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증인이므로 오늘날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증거를 듣고 진리를 깨달아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